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이 있죠.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 뭐죠? 캐데헌, 네, K-팝 데몬 헌터스 아마 아시죠? 아마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손녀 손주들이 아마 엄청 많이 부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대부분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 이제 K-팝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사자 보이스하고 또 갑자기 여자 그룹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명한 게 골든이라는 OST입니다. 예,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얼마 전에 했죠. 영국 차트, 세계의 양대 차트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노래가 된 것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강남스타일 아세요? 싸이 엄청 유명했죠. 그게 2등을 했어요. 1등은 못했고 2등을 했는데 그렇게 유명했어요. 예전에 겨울왕국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OST 레리꼬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최고 5등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애들이 하도 막 이게 되게 노래가 신나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노래가 신나기도 하는데 이 노래가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래서 문화평론가들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각 가정들마다 집집마다 애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엄마 아빠랑 부르고 굿즈를 사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경기장, 클럽, 학교 어디든지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과 유럽에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이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자리가 거의 몇 배가 늘었고 또 뭐 명동 거기 나오는 배경들 거기 뭐 분식도 먹고 설렁탕도 먹고 그런 게 나온대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와서 체험을 하는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인데 왜 사람들은 그냥 애들만한 줄 알았는데 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특별히 어른들까지 이 영화와 특별히 골든이라는 노래에 열광을 하는가? 평론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되게 신나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모르지만 한글로 번역된 걸 들어보시면 외롭고 지친 인생들, 현대인들에게 되게 힐링이 되는 가사예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위아 계속 업 막 그래요. 막 올라가라 그러면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건어비 골든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게 이거예요. 위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냐? 이제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빛이 난다. 그러면서 우린 골드가 금이잖아요. 골든, 황금처럼 빛날 거야. 우리 인생은 너의 인생은 황금처럼 빛날 거야. 반드시 빛날 거야. 서로 되게 격려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빛날 거야. 너는 밝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듣다 보면 그냥 흥겹기도 한데 이 노래의 가사가 그 서양 사람들에게 더 힐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무명 가수 데뷔하지 못하고 그 아이돌로 데뷔하고 싶었는데 데뷔를 못했어요. 내 인생은 망쳤구나.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는 평범한 아이돌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실패한 인생 그러나 이제 별처럼 빛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뭐 CCM만 듣지 마시고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알고 어른들도 들어보세요. 그래야 손주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의 그 정체성 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빛나고 싶거든요. 사실 인정받고 싶어요.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팍팍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인생이 팍팍하고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어른들은 직장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에서 너는 골든 금처럼 빛날 거야. 밝게 빛날 거야. 우리의 세상이 열릴 거야.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좀 복음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통해 만족을 얻는가? 사람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우리를 정말 골든처럼, 별처럼, 금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다 그 대답을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함,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초대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9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마 그 같은 상황에서 청중들 앞에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두 번째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진짜 맹인인가? 예수님이 계속 앞을 보지 못한다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 우리야말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양과 또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님이 도둑과 목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사람 도둑이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보다는 염소를 많이 키우고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각자 우리라고 할까요? 각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짐승을 키우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넓은 초원에 약간 방목을 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한 집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자가 있잖아요. 이 집, A 집, B 집, 저 사람 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백 마리를 함께 키웠던 것이죠. 울타리는 보통 돌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1.5m 정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가시덤불로 돌 위에 쌓아가지고 짐승들이, 도둑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문을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들었겠죠. 그리고 문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문에 문지기가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문지기가 문에 늘 서서, 또는 밤에는 잠을 잤겠죠. 그러다가 도둑이 오거나 짐승이 오면 들짐승이 오면 양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 입장에서는 양을 훔치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할 수 없겠죠. 문에는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훔쳐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참된 목자인가 아니면 도둑이며 강도인가, 가짜 목자인가는 문으로 들어가는가 울타리를 넘어가는가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면 목자요,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은 강도며 절도다. 그러면서 3절에 문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있을 거예요. 목자가 내 양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문지기에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메 하면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뭐 자기 우리 하나를 키우면 뭐 내 양이니까 상관없지만 공동으로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인이 자 어떤 양 나와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A 주인을 따라가고 또 B 주인을 따라가고 하면서 각자의 주인을 따라서 이제 착 퍼져서 풀 뜯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는 자기 양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검은 양, 너는 뭐 흰 양, 말 안 듣는 양, 말 잘 듣는 양, 어떻게 생긴 생김새와 목소리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내면 희한하게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강아지 또는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름을 짓잖아요. 그냥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안 하고 이름을 짓잖아요. 조이, 뭐 다혜, 또 뭐 등등 고양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인격으로 부른 거죠. 친구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요.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으니까 오래돼가지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양들이 있는데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이제 그래서 풀을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사면 풀 먹으러 이렇게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얘네들은 안 와요. 먹을 걸 주면 와요. 그만큼 양들도 되게 바보 같지만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들을 꺼내면 이제 낮에는 이제 양들이 주인에 따라서 쫄래쫄래 이렇게 쫓아가고 밤이 되면 다시 우리에 넣어가지고 보호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주인을 따라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풀 뜯어 먹다가 밤이 되면 들어가고 그렇게 유목 생활을 했던 것이죠.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방향 감각이 잘 없다고 하죠.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대장.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뭐 심지어 절벽으로 따라가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선두에서 인도하느냐. 그래서 양치는 목동도 있고 개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양을 이제 키운단 말이죠. 시력이 나쁜 대신 청각이 발달했어요. 아주 잘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주인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요. 등치는 큰데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못 가니까 한번 자빠지면 잘 못 일어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 너무 쉬운 것이 양이었습니다. 방어 능력이 제일 없는 동물이라고 해요. 등치가 하나 크면 등치는 큰데 싸움도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엎어지면 잘 못 일어나니까 양이야말로 방어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짐승들이 잡아먹기 가장 만만한 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든든하고 선한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가끔씩 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거 내 주인이 아닌데 하면서 도망갈 만큼 양들이 멍청한 것 같지만 청력이 발달하고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족들끼리는 뭔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온다, 저녁에 퇴근하고 아니면 학교 끝나고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엘리베이터 소리 또는 발자국 소리 듣거나만 그래도 누구구나 이렇게 분별되는 직감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때 엄마 아빠 말고 이상한 사람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하는. 그러니까 양들도 그런 분별력이 이제 있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목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정작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학식이 있고 성경 박사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부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한번 보시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상한 목자들,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가르침, 교훈들이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짜 목자 같은데
목사님 같은데 가짜, 짝퉁, 진짜 같은데 헷갈리는 수많은 이단들, 차라리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신천지, JMS 이런 것들은 차라리 우리가 이단이구나 구분하기 쉬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런 인간적인 걸 세속주의 또는 다른 복음 또는 기복주의, 뭐 그런 물질이 최고, 돈이 중요하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물량주의, 큰 교회, 그렇죠? 큰 교회, 그리고 건물이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더 좋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땡땡땡 목사님, 아니면 뭐 그냥 우연히 설교를 알고리즘으로 뭐 하나 잘못 누르면 계속 오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인지 자기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경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는 정치 얘기하고 또 이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 땡땡, 목사라고 부르기 그랬죠. 어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곳이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했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게 목자의 음성이라고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가지 않는 있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상한 메시지도 있지만 그걸 또 분별해야 되는 책임도 같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정말 참된 목자가 아니라 우리 이상한 곳으로 이끌고 우리들을 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그런 인도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 이하에서 선한 목자, 자신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문이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에고 에이미, 이런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의 길에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 여기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만이 양들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구원으로 돌아가는 참된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 즉 도둑이고 절도, 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진리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웠는데 이상한 것으로 인도하는 너희들이 강도고 절도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양떼 먹이라고, 백성들 돌보라고 세웠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린 거예요. 이 백성들 등쳐먹고 막 힘들게 괴롭히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잘못된 목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판하고 있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구나. 양떼를 돌보라고 했는데 양을 잡아먹어요. 자기 백성들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잘못된 목자들을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목자가 올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지금 에스겔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목자들은 가짜 목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나쁜 지도자들이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풀을 먹으리라. 예,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참된 문이고 유일한 문이고 길이요 진리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풍성한 꼴, 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 말씀, 예, 성경에서 바로 그 말씀,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참된 목자이고 내가 바로 너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10절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온 것은, 예, 그 잘못된 지도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강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렇죠.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물론 좋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히 얻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차고 넘친다, 충분히, 예, 차고 넘친다는 걸 풍성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 영원한 생명,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귀하지만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신가?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축복. 어떤 복이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죠.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그러면 두 개 빼고, 그거 빼고,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빼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 받고 또 잘 살고 뭐 그것도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복도 약속하실 때가 있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풍성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 그게 우리의 좋은 찬양이었잖아요. 만사형통하면 하느님마다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찬송을 지은 작곡자, 작사가가 그렇게 하느님마다 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형통하면 좀 그냥 세상에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질적으로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음의 평안, 기쁨들, 훨씬 더 큰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도 리더들과 함께 모임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수 믿고 우리 리더, 우리 성도님께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또 물질 축복 말고 두 개 빼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운 사람은 믿고 내가 왜 용서해?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여기 중학생들 있고 고등학생, 청년들도 있는데 세상은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평가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순, 그렇죠?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외모,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성적과 외모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죠. 예. 외모와 성적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그것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는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그런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치유받고 점점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정말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가족들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다녔다면 이제는 사명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었어요. 내 것만 알고 내 가족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이타적인 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불안해요. 두려워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졌어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죄 가운데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힘과 용기를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작은 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의 진정한 풍성함, 우리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풍성한 축복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해요. 주님, 저는 여전히 뭐가 부족해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저는 불안해요. 주님 저는 두려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시고 6개월 뒤에, 얼마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 아래서 값없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골든,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아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들도 그런 인생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가사가 반은 맞지만 반은 비어 있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말 자기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로 금처럼 인간은 빛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금처럼, 아니 금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별처럼 빛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빛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왔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때문에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 따르지만 부족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다른 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찾고 또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값진 인생, 빛나는 인생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을 깊이 누리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골든처럼 빛나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아무리 쫓아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소유해도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